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이 에어컨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뜨거운 동풍 아래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요나의 머리에 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동풍은 40도 되는 열기, 그 바람을 함께 동반하는 그러한 동풍입니다. 그 동풍을 맞으면서 그 열기에 그만 요나는 기진맥진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에 분노와 짜증이 잔뜩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죽는 것이 나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내가 힘이 듭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윗부분에 5절에 보면 요나가 지금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앞에 있는 저 성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기 위해서 그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늘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피어난 박넝쿨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니 그 박넝쿨이 순식간에 자라면서 초막 위에 다 박넝쿨이 자리를 잡게 되고 요나의 그 괴로움, 그 뜨거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미리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아, 이제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착착 진행될 것이다. 이제 뭔가 기대해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앞에 있는 성읍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성읍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의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뭔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튿날 되기 전 새벽에, 이튿날이 됐는데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이번에는 또 뭘 동원하셨는가? 7절에 보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이죠. 해가 떠오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또 뭘 예비하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계속 수고하고 계시네요. 한 사람 요나를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지금 요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해가 뜨니까 요나는 드디어 머리 가운데 쪼이는 햇빛, 그 뜨거운 동풍, 거기에 그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요 한마디에 요나의 틀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는 틀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내 요 생각대로 반드시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인식의 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수르는 이방나라고 저 괘씸한 이방나라는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성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분노하고 화가 나고 드디어 죽고 싶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요나의 인식의 틀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인식의 틀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활은 결국 나의 인식의 틀에서 하나님의 인식의 틀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고민하고 또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식의 틀이 하나님의 인식의 틀로 바꿔지는 사건,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계단은 내 마음과 내 인식의 틀을 가지고 나는 내가 태어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첫 번째 계단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계단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내 인식의 틀이 있지만 그 틀을 내려놓고 빨리빨리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틀에 바로 동의해드리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근데 사람마다 이 두 계단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 우리 달라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일평생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평생 동안의 과정입니다. 미국의 사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자기 직전 어두운 밤에 A동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커피를 주면서 카페인을 뺀 커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B동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우유를 주면서 카페인을 넣은 우유를 주었습니다. A동 학생들은 커피를 그 밤에 먹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셨는데, 그리고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를 먹었으니까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정말 A동에 있었던 학생들 가운데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내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B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B동에 있는 학생들은 정작 카페인이 든 우유를 먹었어요. 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잠을 못 잤습니다라고 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에 카페인을 마셨기 때문에 잠을 못 잘 거야 라고 믿으면 나의 뇌에서도 잠을 잘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마음이 노 했으면 나의 뇌도 노라고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런 반응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게 되지요. 이것을 노세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하면 마음도 반응도 노가 되고, 그래서 결국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 성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호소하고 대들고 성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에게 다가오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상담자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 요나야,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났구나. 하지만 박넝쿨 때문에 화내고 성내는 게 옳은 일이냐? 요나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성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나의 이 행동,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진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왜 화를 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낸 건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기뻐했거든요. 아, 이게 정말 생각하는 대로 되는구나. 그늘 아래 앉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저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할 거야. 초막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박넝쿨이 그늘을 더 가려줄 수 있도록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박넝쿨은 3m에서 5m까지 자라날 수 있고 순식간에 자라나고, 그리고 그늘을 줄 수 있을 만큼 이런 큰 나뭇잎이 있는 나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말로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박넝쿨이라고 지금 번역해 줬는데, 이 박넝쿨의 속성이 그거예요. 빠르게 자라나고, 그리고 나무 잎사귀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늘을 지게 할 수 있다. 요나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넝쿨이 벌레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화나며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의 이 성냄과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가고 날은 더워지고 이렇게 내가 권고하고 힘든데 왜 빨리 저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냐.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다가와서 등을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요나에게 지금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내가 죽을지라도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요나를 설득하시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이미 파악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우리 삶 전체의 환경이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짤막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왔는가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가오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잘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식의 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함께 서서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죠. 가장 먼저 분열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떠났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교역자가 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우들이 마음이 분열됩니다.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아니야, 나는 신진 교역자 이 아볼로가 훨씬 더 멋있고 아주 설교도 유창하고 훨씬 더 괜찮아. 뭐 이러면서 막 마음들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 그리고 바울의 심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물을 주고 심은 것이다.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현재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세워지는 집이란다. 마침내 너희가 밭이고 집이지만 점점 더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너희의 인식의 틀이 있어서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고 심고 하면서 밭으로, 그리고 좀 더 세워지면 집으로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이 단계가 지나면 마침내 하나님의 동역자인 나 바울과 아볼로처럼 너희도 하나님 곁에 서서 동역하는 자리까지 너희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가신 거예요. 분열 속에서, 시험과 고통과 쓰라림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분열된 마음과 분열된 생각으로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역자 되어서 같이 서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이 요나 성도에게도, 오늘의 요나인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엘라이자 휴잇이라고 하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날도 반항적인 마음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조용히 그 한 학생을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화를 참지 못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그 널빤지, 그 도구를 들어서 이 휴잇 선생님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휴잇은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되고 결국 이 상반신에다가 석고 붕대를 감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화장실에도 혼자서 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붕대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는 교사 생활을 할 수 없고 평생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 휴잇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일날에는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선생님이었고 학생들을 전도하면서 살아갔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자신이 이런 불구의 몸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어요. 몸을 다친 이후에 병원 바깥을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왠지 마음에
내가 한번 힘을 다해서 전날에 걸어봤던 그 페어마운트 공원을 걸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고 산책을 나갔어요.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처럼 발걸음을 떼어놓는데 갑자기 하늘이 그렇게 눈부시게 보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롭게 돋아난 그 나뭇잎들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따뜻한 햇살을 보면서 이 휴잇의 마음 가운데 온 우주를, 온 세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영혼을 감싸주십니다. 그때 그녀는 마음속에 깊이 얼어붙어 있었던 원망과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날에 자신을 때린 이 고통스러운 학생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포하고 또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다만 미움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른팔로 우주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이 왼팔로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산책을 끝내고 병실에 돌아온 휴잇은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쓴 그 찬송시가 바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42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앞부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더욱 맑고 영광스러운 빛이라네. 이 세상 하늘의 어떤 빛보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라네. 그 가사를 쓰고 그 이후에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에 의해서 상처 입은 한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그날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제 요나의 그 성냄을 듣고 대답을 듣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속삭여 주십니다. 이제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기르려고 재배도 하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하룻밤에 박농쿨이 생겼고 그리고 하룻밤에 말라버렸지 않니? 너 이 박농쿨을 그토록 애석해하고 그토록 아끼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의 마음이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11절에서 하물며 요나야 이 큰 성읍을 보아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지 않니? 여러분 정말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에요. 이 성읍이 얼마나 큰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동서 직경이 30km이고 성읍 전체 이 둘레가 약 100km, 97km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이상 된 그러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2700년이라고 생각해 봐도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성읍에서 인구가
여기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건 어린아이들 같은 유아들, 아동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모든 인구를 다 합치면 그 당시에 니느웨 성에 60만 명이 살고 있었다. 법원이 인구가 얼마죠? 제가 처음에 여기 법원이 왔을 때 2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참 살다가 또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법원리를 떠나서 벌써 한 7, 8년 전만 해도 그때가 법원리가 15,000명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몇 명인지 몰라요. 법원이 이 둘레를 보십시오. 왜 15,000명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성읍 니느웨, 60만 명이 살고 있는 성읍.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레, 나무, 초목, 가축까지도 관심이 있게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1절에서 설명하면서 얘야, 요나야,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니 가축도 많이 있단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의 정체를 드러내 주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나를 믿는 것은 내가 가진 틀에서 내가 가진 인식의 틀로 올라서는 거야. 그게 나를 믿는 거야. 하지만 요나는 자기가 매여 있는 그 틀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다만 화가 나고 다만 분노하고 다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내며 분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서 끝까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요나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그 시간까지의 신앙의 결산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틀로,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뀌어졌는지를 하나님은 그에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진정한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힘들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이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가오셔서 응답하지 않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나를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셔도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시간이고, 내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나의 틀을 던져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힘들다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틀로 바뀌면 힘들지 않거든요. 그 틀로 바뀌기까지 힘든데 내가 왜 힘든지 이 요나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의 틀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틀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은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축복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축복입니다. 나는 여전히 쓰려하고 나는 여전히 힘들어만 하는구나. 나는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입은 상처 때문에 나를 가리고 사는구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게 축복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아픈 부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나는 여전히 아파요. 그 다음에 뭘 찍으라고 하죠? MRI 찍으라고 해요. 그리고는 차트를 쫙 펼쳐놓고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여기가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때 나는 내 몸속에 있는 정체를 인간이 개발한 그 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환자가 어떻게 하죠? 동의합니다. 의사가 이 부분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라고 정체를 보여주면 환자는 그때 네 그렇군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을 하든지 수술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든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나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고 모두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이 급해요. 그리고 운전할 때 보면 늘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합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신호등에 걸리고 어느 때 보면 어떤 운전자는 답답하게 길을 가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쑥 불어넣어 주셨어요. 얘야, 길을 가다가 너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멈춰야 하는 것은 멈춰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식의 틀이 확 바뀌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신호등 기다리고 조금 답답하게 운전하는 운전사를 보아도 평안하느냐? 아직 평안하지 못해요. 자꾸만 시간 쫓겨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근데 그거 못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만큼 인식의 틀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요나 성도, 과거의 요나 성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각자 요나인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정체가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지요? 드러나면 자유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 소위 대형교회에 출석하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을 사별하고 어린 딸과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 무게감이 너무 힘이 들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걱정해요. 저 집사님 전에는 안색이 저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다가와서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했지만 점점 마음에 먹구름이 끼고 힘들어집니다. 그 하나뿐인 딸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의무감, 내가 생업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쫓기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어린 딸이 학교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급하게 하던 일 멈추고 달려가고 저녁에 이제 집으로 와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다친 즉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일에 방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엄마에게 괜히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딸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엄마는 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제대로 내가 돌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딸이 기특하게도 이런 말을 하다니 그동안 내가 너무 우리 딸에게 소홀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를 보면서 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처럼 밝은 얼굴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밝은 얼굴로 함께 교회에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사랑이 많았던 진짜 엄마를 보고 싶어요. 그동안에 의무감에 짓눌려 있었던 이 엄마가 딸의 말을 들으면서 굳어진 감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있는 이 냉담함을 녹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엄마의 마음에 알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가오셔서 너의 수고, 너의 짐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딸이 다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 엄마의 마음, 그 틀을 바꾸시고 그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생활은 달라진 게 없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고백의 간증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의무감이라고 하는 정체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 마침내 자유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기록했는데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심판으로부터의 평화 또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해 주시고 그 틀을 바꾸시기 위해서 요나의 정체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마치 연극이 갑자기 막을 내리듯이 그냥 11절의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11절 끝부분을 보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끝났어요.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요나가 과연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향해 갔는지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요나, 그리고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 요나, 나 자신, 우리 모두가 다 궁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1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식의 틀을 바꿔주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정체가 더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날 때에 자유를 향해 갈 수 있음을 믿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